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406장 예전 찬송가 464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하시니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김진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아침에 우리를 한자리에 모여서 당신 앞으로 나아가오니 성령 충만하여 정말 우리의 기도가 지승소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팔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원한 팔 의지하여서 그곳을 바라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난 부분들 다 다듬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어지신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항상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하여서 정말 우리의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정말 전도하며 선교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그 권세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 정말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 지도자들 위에도 아버지 함께하여서 그 사역 감당할 때에 아버지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
그 영적 지도자들에게도 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버지 정말 그 주님을 부를 때에 우리의 상한 심령이 변화받고 치료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정말 기쁨의 통로가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 위에도 함께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정말 전진하여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누가복음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114면에 있습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이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쓰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가르치실 때에 형제가 재산 분배를 위해서 다투다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상속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는 것입니다. 유대 관습과 법에 따르면 형제 중에 형이 3분의 1을 가지고 또 3분의 1은 동생이 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 형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형이 혼자 독차지하고 동생에게 주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내가 부모님을 모셨으니 유산은 모두 내 것이고, 이제 형은 전 재산을 가지려 하고 동생은 그럴 수 없다고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내 형을 달래서 좀 재산을 잘 분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지금 동생이 와서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간청을 물리치시면서 그 마음속에 가득한 탐심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물건에 대해서 나누고 심판하는 법관이 아니라 인간의 탐심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분인 줄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인생의 불행을 가져다주는 이 탐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이 탐심, 탐내다라는 이 말의 어원 히브리어는 하마디인데 이 말은 남의 것을 가지고 싶어 하며 열망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것을 갖고 싶어 그것을 마음의 소원을 품는다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십계명 마지막에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신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봐야 할 것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리가 쉽게 그냥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투적인 자세로 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탐심은 우리의 생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과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죄악의 근거가 탐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탐냈습니다. 그녀를 왕궁으로 불러들여 동침함으로 간음죄를 범합니다. 바세바가 임신하자 이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 아내와 동침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아의 거절로 불발로 그칩니다. 거짓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고 살인죄까지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탐심 하나가 간음죄, 거짓죄, 살인죄까지 범하는 모든 죄의 출발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탐욕은 죄 중에 어떤 하나가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탐심을 품으면 죄책감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탐욕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노새 아내도 소돔성에 든 재물을 마음에 두었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아가는 전쟁 노획물을 탐내다가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파멸케 했습니다. 유다는 탐심 때문에 스승을 팔고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탐욕을 가진 사람들 모두 구원을 이루지 못했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탐욕 때문에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오늘 주신 이 탐심을 물리치라 한 이 탐심은 모든 죄의 뿌리인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우리의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5살 난 어린아이가 혼자 놀다가 입구가 좁은 화병에 손을 놓고 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엄마는 놀라서 달려와서 온갖 방법으로 그 화병에서 손을 빼려고 하지만 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마지막 한 가지 방법, 화병을 깨뜨리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화병이 산산조각이 나자 마침내 아이의 손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손이 화병에 빠져나왔는데도 아이의 손을 꽉 잡고 주먹을 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그 주먹을 보니까 그 손 안에 동전이 100원짜리 하나가 쥐어져 있던 것입니다.
이 아이가 화병 안에 있던 동전을 가지려고 손을 집어넣었다가 동전을 잡은 채로 손을 움켜쥐고 놓지 않은 이 100원짜리 동전 때문에 몇 배나 값비싼 화병을 깨뜨려야 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 웃지 못할 사건 속에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보잘것없는 그 무엇 하나를 움켜쥐고는 놓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오신 더 크고 놀라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받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우리가 욕심을 내야 할 곳에는 관심이 없고 욕심 내지 말아야 할 것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온 동생에게 꾸짖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도 풍족하고 없는 것이 없고 우리의 삶은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탐심이라고 하는 거대한 공백은 채워지지 않은 채 상대적 빈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현대인들은 양식이나 물건이 없어 물이 없어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기갈에 시달리고 있다고 외쳤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현대인을 가리켜 욕구 충족에만 몰두하는 저들을 향하여서 사라타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상룡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우리 인간들은 오늘 또 물질로 안정을 갖고 평화를 얻으려고 합니다마는 물질은 인간에게 불안과 염려를 가져다 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물질로는 평화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배고플 때 먹는 것이 가장 절실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 배고픔이 해결된 뒤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찾아오는 이 빈곤감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이 없어 이리저리 새방을 옮겨 다닐 때는 작은 집이라도 하나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집을 갖게 되면 이번엔 남들이 가진 큰 집을 보면서 너무 초라한 자기 집이 못마땅해지고 불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절대적 빈곤에서 오는 이 배고픔, 이런 것들은 육신의 고통이지만 상대적 빈곤에서 오는 고민은 마음의 고통이 심합니다. 이 상대적 빈곤이 다가오면 우리는 기가 죽습니다. 그러나 이 상대적 빈곤이 해결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정신적인 것, 문화적 빈곤의 문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것을 벗어나는 방법이 결국 술과 마약, 인간성을 파괴해버리는 무서운 경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들도 경제 문제, 대통령도 경제 문제, 이것을 해결해 보겠다고 야단입니다. 돈, 물질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절대적 빈곤 문제로 고생하며 살 때는 사랑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살게 되니 서로가 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으나 밥맛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으나 잠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 주고 확인은 살 수 있지만 인격은 살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유가 늘어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물질과 별개이며 행복도 물질과 별개인 것입니다. 한 시대의 부자 록펠러는 이렇게 자서전에서 말했습니다. 사람이 넉넉하다고 해서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다. 자기가 처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급 3불을 받았을 때 너무 기뻐서 화장실로 달려가 몰래 세어보곤 했는데 그때는 1,000원을 얻은 기쁨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때 그 순간을, 그 행복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자신은 지금 많은 재산을 내어놓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후에 부자가 되었으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위장병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가진 물건을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었다고 자서전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탄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탐욕을 쫓고 추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삭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불우한 방법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한갖 기계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이 불공정한 거래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탐욕을 추구하면서 우리 인간들은 사탄의 본성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또 닮아가는 우리 인간성들을, 사탄을 닮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눈치채지 못한 채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고단적인 전술인 것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사는 목적은 부자가 되고 축복받기 위한 수단이 아닌 줄로 압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우상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 신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사 때 절하지 않고 불상이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또 이런 것들을 제거하면 우상을 물리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무서운 우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라는 우상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영혼은 항상 생애의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무역상 한 사람이 출항을 앞두고 마음이 몹시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번 무역거래에서 잘 성사되면 거금을 손에 주게 될 것이 확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무역상은 아내에게 무척 화려한 약속을 합니다. 행복을 약속합니다. 여보, 조금만 기다려. 그러나 그는 출항하고 난 후 얼마 안 되어서 바닷 가운데서 무서운 폭풍을 만나서 배와 모든 물건을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그의 행복은, 그의 약속은 꿈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여화는 우리 주변에 흔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일은 거의 다반사가 허무가 깃들어 있기 때문에 세상 일에 우리 성도가 너무 깊이 빠지지 말 것을 경고하는 예인 줄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6절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주권에 달려있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세상 것들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의 목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다 바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 생 속에서 혹시 나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사는 곳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들려주신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얻게 되자 이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있는 자리에다가 다시 크게 지어서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을 재산을 넣어 주어야지. 그리고는 이제 생각하기를 이제 몇 년 동안은 걱정할 것 없다. 그러니 실컷 먹고 마시며 즐기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이 너에게 떠나리라. 그러니 내가 쌓아둔 것은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인간이 땅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창고에 열에 먹을 것만 쌓아두면 영혼도 만족할 수 있을 줄로 알았습니다. 영혼이 무엇을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까?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은 육체뿐입니다. 인간의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세상 물질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창고를 준비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지혜는 있었으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명과 영혼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다시 찾아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 영혼을 돌려드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은 오 하나님, 우리 영혼이 당신의 품 안에 돌아가 쉴 때까지는 참으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탐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몸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세속의 물결에 빠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려면 항상 오늘 말씀하셨듯이 물리치라고 했는데 바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버리라 하지 아니하시고 물리치라 하신 줄로 압니다. 탐욕은 단순히 인간의 본능이라 생각하면 우리가 탐욕으로 인해 영원히 이 탐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탐욕을 이기는 것은 에베소 6장 11절 12절에 말씀하신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탐심으로 채워진 것들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회개하며 기도하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취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제자에도 우리의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항상 주님이 합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 또 예수님을 따라가 나설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탐욕의 반도는 무엇입니까? 나눔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면 탐욕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미움의 반대는 사랑입니다. 내 안에 들어온 탐욕을 없애는 방법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부자 나사로와 거지의 얘기를 잘 압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당장 내일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죽음 후에 그 지옥의 고통을 알았다면 굶주리고 가련한 나사로를 문전박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자기의 생명까지 주신 그 사랑, 우리 성도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그 기쁨은 이 세상 쾌락에 주는 허무한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주는 그 짧은 쾌락에 주는 허무한 것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영생의 기쁨입니다. 이것을 발견할 때에만 더 이상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가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이 만족은 우리가 아무에게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함께하는 약속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의 탐욕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로 인해서 불안과 긴장, 초조함, 불행의 마음이 아닌 기쁨과 웃음, 만족과 행복한 삶으로 물질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탐심을 물리치고 옳은 일을 하기 때문에 물질이 나를 따라오도록 살아가십시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십시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귀한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더 큰 집, 더 많이 축적된 통장을 바라보면서 웃는 삶을 살지 말고 더 귀한 일, 더 아름다운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고 하시며 우리의 가진 마음, 탐욕을 물리치라고 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평화와 마음속에 천국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축복을 받았사오니 사단 마귀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한 달란트라도 주님께서 주신 것을 만족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모든 사단의 기계를 물리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군사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필요하신 것들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으신 물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물질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천국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생 동안 주님을 섬기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를 정돈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탐심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나의 심령 속에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신 말씀, 오늘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에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귀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이 일정을 위해서 쉬지 못하시고 또 출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키시고 그곳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 포포틴도 18억 5천만의 생명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일을 이뤄나갈 때에 베네수엘라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때에 이웃의 약한 자들 많습니다. 오늘 또 상대적인 빈곤을 인해서 마음이 괴롭고 또 아픈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또 육신적인 건강이 필요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많습니다.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오늘도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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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나의 심령 안에 있는 탐심을 주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복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라 하시고 오늘도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평화와 기쁨을 허락하시고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과 제자비로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 오늘도 나의 심령 속에 남아있는 모든 악한 것, 죄악의 무리들을 주님께서 제압하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들로서 자녀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을 모시고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심령을 들으시고 마음의 평화와 주님 마음의 기쁨을 나가셨습니다. 주님의 귀한 복된 제자로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된 사명을 감당해 보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위에는 오늘도 건강이 필요해서 또는 주님 근본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파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의 귀한 그 복된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제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 맡겨진 천직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모든 것을 가지셨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신 너희를 권하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하고 이는 너희 애들을 영접하고 너희는 이 세대를 뽑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께서 이 땅 위에 필요한 모든 것 주님 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며 살아가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 의사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날을 위해서 주님 나갈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발벗고 행하고 주를 나에게 무덤함이 없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유하게 주시옵소서. 말씀에 부유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주님의 뿐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큰 삶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나중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하나님, 주님 오늘도 저의 심령 안에 자리하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육신의 정욕과 일생의 정욕,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믿음과 또한 주님의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자녀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베네수엘라의 또한 복붙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목사님 또 출발하시고 하나님 오가는 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복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베네수엘라의 어린 생명들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18억 5천만의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오늘도 성령을 기도하고 주님 주 앞에 자비를 구하며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된 사명을 감당해 보려가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리 바라옵고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주님 제단에 있게 하시고 이제 주님 제단에 들고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건강이 필요해서 오늘도 주님의 은총을 바라며 기도하는 신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건강을 다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파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평화와 기쁨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이 땅 위에 하나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신 것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때에 주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며 저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시오 하나님이여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능력으로 성도님들을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기를 그리 바라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다 하게 쓰임받아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가정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 뿌리째 벗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심령에 있는 모든 정욕과 악한 생각들 이 시간 버리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오늘도 승리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상을 이기게 하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하신 주님 말씀을 따라서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따라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의 전환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